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받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했었던 거 몇 가지만 한번 우리 복습을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 지저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지저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슈아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라고요? 동이 뭐라고? 거의 맞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the one who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존재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Christ,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무나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저번에 맞췄는데 누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왕, 선지자, 제사장. 네, 맞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세 가지 타이틀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king, prophet, pries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God with us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으세요? 아멘. 자, 믿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으로, 스피릿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피릿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분명히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요즘에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와이파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만져져요? 분명히 있죠. 근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막 몸을 뚫고 지나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막 뚫고 지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볼 수 있도록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이파이가 존재해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한다고 난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에는 오히려 되게 거짓말 같은 얘기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존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늘 우리가 그 구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스피릿으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The Holy Spirit.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성부 하나님, God the Father,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성령 하나님, God the Spirit, 이 Triune God, 삼위일체로 세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트라이움 갓,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화래요. 평화. 성경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는요, 항상 어떤 평화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 만드신 좋은 그 모습 그대로 평화가 있었어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크리에이터로 계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크리처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로 있었을 때는 피스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아담이, 그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어떤 평화가 있었어요. 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죄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나는 크리스천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난 크리에이터가 될래. 난 이제 나를 만든 하나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피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에너미가 됐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 하나님과 늘 어게인스트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올라가 있나요? 로마서 5장 말씀? 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 네네네, 8절과 10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10절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신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가 있는 존재였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에너미가 돼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어떻게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Jesus Christ를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free 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으로 믿어지느냐?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홀리 스피릿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냥 문자로 있는 이 성경 말씀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고 원래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그 피스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외국인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순서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sharing of peace라고, 서로 이제 평화를 이렇게 피스를 막 이렇게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피스를 나눕시다라고 하면서 Peace of Christ라고 하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Peace of Christ, Peace of Christ 하면서 다 이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뭐냐면 당신에게 그동안 일주일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그 릴레이션십이 끊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피스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거를 리얼라이즈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에 서로를 향한 그 평화를 빌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이 안녕이란 인사의 그 유래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안녕이라는 그 인사의 뜻이 뭐냐면 평안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물론 이 평안과 안녕에 나오는 이 뜻에는 인간적인 그런 의미들이 더 있겠죠.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아무 일 없으셨나요? 요즘에 건강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평안을, 이 안녕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 할 때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가장 좋은 그 평화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무사하게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그런 편안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엎드림 학생부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학생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축복은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생명이래요. 생명.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축복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방금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에서 원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해요. 계속 몸에 속한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몸에 속한 생각은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죽음으로 이끈대요. 죽음, 사망, death.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래요. 아까 우리 평안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생명이래요. 생명. 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욕망에 따라서 살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물론 적당한 그런 먹고 마심과 즐김과 잠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더 넘치는 어떤,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마시고 싶고 더 많이 자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한 그런 욕망 가운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게 그냥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몸이 주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결국은 어느 죽음까지 가냐면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의 생각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생각이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이것도 있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자, 성령은요,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기쁨의 말을 하게 되고 평화의 말을 하게 돼요.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평화하고 화평한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오래 참게 되고 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성실하게 뭔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어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절제하게 하는 셀프 컨트롤을 가지게 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런 방금 얘기했었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어떤 막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방언도 하게 되고 막 몸이 막 뜨겁고 막 어떤 뜨겁게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과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떠오른 말씀대로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떠오른 말씀대로 내가 말을 하고 그 떠오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뭐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어릴 적부터 막 성경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죠? 막 외우고 선생님들이 막 외우라 그러고 그거 외우면 달란트 주고 달란트 모아서 또 달란트 시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몸에 들어온 그 말씀들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는데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우리가 또 각자가 읽으면서 이 성경을 대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생 때, 한 그레이드 9 때, 그레이드 10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물론 교회를 다녔죠.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어린이 성가대 막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막 때리고 그러셔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억지로라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내가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예수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저희 학생부도 여러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숫자가 됐던 것 같아요. 한 20-3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같이 성경을 읽을 사람 해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힘들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너무 어렵잖아요. 말도 어렵잖아요.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은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었어요. 어떤 거는 너무 지루하고 어떤 건 너무 재미없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런 걸 믿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한 번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운동을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절대 우리 편이 지면 안 돼. 그래서 축구할 때 다른 친구들 막 못하면 막 가서 욕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어쨌든 막 있잖아요. 욕들 있잖아요. 한국 욕들. 욕을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 대화할 때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계속 그냥 장난으로 욕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가 남자들은 특별히 모이면 서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대화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욥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욥이 당대에 가장 부자였는데 자식들도 막 많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난이 막 오는 거야.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이 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서 다 무너지고 양떼와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났어요. 너무 가려운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계속 긁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아내가 가서 죽어버리라고.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마음 가운데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욥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의 그 당시 삶에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욕이 달려있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막 사람들 욕하고 친구들에게 욕하고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오니까 그 전에 뭐 어른들이 부모님이 욕하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하던 욕들을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욕의 뜻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욕의 뜻을 찾아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욕 나중에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 욕의 그 내용들이 그 뜻들이 아주 나쁜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하던 그 욕들을 다 적은 다음에 이 욕을 내가 안 하려면 이 욕을 쓰는 그 컨텍스트에서 다른 단어를 내가 좀 찾아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체 단어들을 다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는 이 단어를 되게 그냥 편하게 쓰지만 존멋, 존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 아니면 많이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어떤 나쁜 뜻 없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다 바꾼 거예요. 물론 이게 바꾼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나의 입술에 어떤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변화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부분이 변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주시는 그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에 리미트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 잘 안 하죠, 그죠? 학생부 예배 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쉽게 번역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파트를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로 시작하죠. 그죠?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믿습니다에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주어지는 게 평화라 그랬죠. 그죠? 그 평화가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평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누려지는 그 평화,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이 땅에서 죽지만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 딱 한 개가 뭐냐면 그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축복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와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건 우리가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성령님을 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인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금발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거고 찾아라 그럼 너희가 찾을 거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거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실 거야. 악한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지 않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네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뭘 자꾸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나의 어떤 문제, 그런 걸 가지고는 밤새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주시는 그 성령,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 자신을 내가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줄게,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알아서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부분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건 뭐냐? 가장 좋은 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내 안에 내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형제들과의 평화가 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좋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주세요.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말이 절대 그렇게 사랑의 말과 평화의 말과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